계시록 19장입니다. 19장 지난 11절부터 합니다. 봉독합니다.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한 절 한 절 이렇게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다 그러죠. 내가 보니 에이돔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보면은 앞으로 이제 새로운 내용이 전개될 것을 요한 사도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새로운 내용이란 무엇입니까? 그 전에는 뭐였어요? 혼인잔치였죠. 혼인잔치가 있었고 그 후에는 뭡니까? 지금 29장 1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주님께서 아마겟돈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요한계시록 그 여섯째 나팔 가진 천사가 나팔을 불고 여섯 번째 대접을 가진 천사가 대접을 땅에다 부을 때에 그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죠. 그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승리로 하시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 여기 19장에서 나오는 겁니다. 다른 일반 그 선지서 스가랴서에서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도 언급이 되어 있지만 여기서 그렇게 자세하게는 나와 있지 않고 주님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승리하는 장면만 간단하게 소개되고 있어요. 여기 이름이 보면은 백마와 탄자라고 했죠. 백마 탄자라고 하는 것이 계시록 6장에서 첫째 인을 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어린 양이 이리 오라 할 때 백마 탄자가 나왔죠. 예수님께서 이리 오라 했을 때 그 백마 탄자는 적그리스도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흰 말을 타고.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 사단은 항상 주님을 모방해요. 하나님을 모방한다고요. 하나님을 모방하기 때문에 그 자는 적그리스도고, 여기에 백마 탄자는 뭡니까?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고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 예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적그리스도가 백마를 탔다고 하는 건 평화를 가장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가 정치적으로 평화를 부르짖으면서 세계를 하나로 통일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평화라는 슬로건밖에 없는 거예요. 평화를 내세워서 국경을 다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다 평화하면 군대가 주둔할 필요가 뭐가 있냐? 네? 그 돈으로 복지에다가 쓰면 더 낫지 않느냐? 이래서 사람들이 혹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 논리가 선악과 먹은 인간은요 앞뒤를 모른다니까. 그냥 내 혼덩어리에 달콤하면 다 넘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세계를 통일을 하려면 무슨 구호예요? 평화밖에 없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이 그 대표적인 슬로건이에요. 평화. 이 정권도 그러잖아요. 북한하고 평화로 하자 이러잖아요. 전부 마귀에 속임수인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보면은 뭐예요? 백마, 참 평화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란 말이에요. 진짜 백마 타신 주님은 이제 늦게 나타나시죠. 충신과 진실이라고 되어 있죠. 충신 피스토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신실함을 얘기해요. 신실함을 뜻을 지닌 형용사고요. 진실하다라고 하는 알레티노스라고 하는 건 참되다, 참된, 진실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참되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참되다라고 하는 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거짓돼요. 다 거짓되되 오직 예수님만이 참되신 분이란 말이에요. 참되신 하나님 한 분이시죠. 그리고 예수님 한 분만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거짓되되 오직 예수님 단 한 분만이 진실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딱 단수치고요, 단수.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참된 자가 없고 진실한 자가 없고 신실한 자가 없는 거예요. 어떠한 목사 우리가 보면 그러죠. 저분 대단한 목사. 사람 치켜세우지 마세요. 다 똑같은 거예요. 다. 그 레벨이라고요. 왜 사람이 사람을 지켜세워요? 이거 죄악 중에 죄악인 거예요. 우리가 높이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성경이 스스로 증거를 해요. 참되시고 진실하신 분. 충신과 진실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헬라어 피스토스 알레티노스라고 하는 것은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 진실하신 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분이 이렇게 충성스럽고 신실하시느냐? 이것은 창세기 성경 전체에서 보면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을 충성스럽게 이행하세요. 사람들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 인간들 앞에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원래 종이 주인에게 할 때 쓰는 게 충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피스토스라는 충성이라는 게 종이 주인에게 뭘 할 때 충성스럽다라고 하는데 여기 지금 주님의 모습을 창조주이신 주님이 한낱 피조물인 인간 그것도 뭐예요? 죄를 범해서 죄악에 빠져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해낼 거라고 하는 그 언약을 충성스럽게 이행하실 때 그것을 신실하시다고 하는 신실하신 주님이시다. 또는 주님은 신실하시다. 이 피스토스라는 헬라어 거기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사람들은 교만해서 나보다 아래인 자는 항상 무시해요. 나보다 아랫사람은 무시하고 나보다 윗사람에겐 가서 뭐라 그래? 이거 만다고 그러죠? 이게 뭐 김밥을 만다는 세상 말을 김밥 만다는 말은 아니에요. 예? 이게 죄성이라고 죄성. 나보다 아랫사람은 짓밟고 윗사람은 짓밟을 수가 없으니까 가서 비비는 거예요. 이거 일제시대 때 일제 앞제비 그랬잖아요. 항거하지 못하고 대들고 싸우지 못하니까 가서 숙이는 정도가 아니라 아부를 떤단 말이에요. 그것이 가장 두드러진 게 또 우리 민족이에요. 세계 역사에서 제가 옛날에 해외 나가서 여러 민족들을 봤지만 우리 민족처럼 윗사람에게 아부 떠는 민족 없어요. 제가 그때 8살 때 그때 해외 나갔을 때 우리 민족성을 보고 제가 아주 뭐랄까 학을 띈 적이 있어요. 야 이런 민족이로구나. 어떻게 이렇게 윗사람한테 아부 떠는데 1등가. 그 태국 애들 필리핀 애들 자기 윗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는 걸 못 봤어. 어떤 나라 민족들도 윗사람들한테 그렇게 아부 떨고 아양 떠는 걸 내가 못 봤는데 유독 한 민족이 그게 두드러져요. 그래서 여기 보면 주님께서 그 눈이 불꽃 같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 눈이 불꽃 같다. 그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이 특별히 충신과 진실이라고 하는 이 백마탄 주님을 모습을 묘사하는 것은 오직 이 지금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약 내내 계속 언약하신 것을 충실하게 이행해 오셨어요. 구약의 백성들은 계속 우상 숭배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렇게 아주 진짜 인간 이하의 인간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등장을 해요. 성경은 모든 걸 다 폭로한다고. 모든 걸 다 폭로하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들에게 아브라함에게 뭘 언약하셨어요? 하나님은 처음에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에서 부를 때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리라고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리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입에서 말씀이 나갔는데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뭐라 그래? 나 여호와 입에서 나간 말은 다 성취해서 온다 그랬죠. 성취해서 온다 그랬는데 복주겠다고 하는 아브라함의 족속들은 예레미야서에서 행악의 종자들 움직이는 거 하나하나가 전부 악만 행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과 행악의 종자들 사이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고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은요 이거 다 죽여버려야 돼. 싹 쓸어버려야 되는데 언약이 있잖아. 언약. 그러면 다 이스라엘을 다 죽여서 없애버리면 언약하신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리라는 그 말씀은 어디로 가냐고.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나 여호와의 입에서 나간 말은 다 성취해서 돌아와야 된다고 그랬다고. 그 말 죽여서 없애버리면 행악의 종자들이니까 하나님의 거룩이 발동이 돼서 죽여서 없애버리면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이 성취가 안 되죠. 안 되잖아. 에? 그 때문에 이스라엘을 끝까지 하나님이 은혜로 보호하셔서 이 종말의 14만 4천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죄악에 있는 인간들을 하나님은 결국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게 충신과 진실이라. 오늘 19장 11절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충성스럽게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종처럼. 그래서 사복음서에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이 종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종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만왕의 왕으로 오셨지만
마가복음에서 반대로 거꾸로 종으로 오셨다고. 마가복음에는 계속 예수님께서 행하는 것만 나와. 그리고서 예수께서, 그리고서 예수께서, 그리고서 예수께서. 계속 짧죠. 16장으로. 계속 행하시는 것만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오늘 본문은 뭐예요? 이제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건져내심으로 인해서 주님이 언약의 마지막을 끝까지 신실히 지키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 아마겟돈 전쟁은 뭐라고 그랬어요? 요 계시록 16장 이렇게 보면은, 16장에 보면은 일곱 대접을, 여섯 대접 볼 때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리라. 그러니까 온천하 임금들이니까 적그리스도의 연합국가, 세계 통일국가가 되죠. 세계 통일국가에서 그 나라들의 임금들을 다 격동시켜서 군대를 모으는 거예요. 그 합한 군대 숫자가 2억이란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그 숫자를 내가 보니 들으니 2만만이라. 2만만은 2만 곱하기 만이에요. 성경 숫자는 2만 곱하기 만 하면 딱 2억인데 그 2억의 군대를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괴멸시키겠다. 이스라엘을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치고 들어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큰 강 유브라데 강을 마르게 하셔서, 강물을 마르게 하셔서 동방에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고 그래요. 예비되었다라고 하는 건 이미 작정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가서 하나님께서 큰 강 유브라데 강을 마르게 한단 말이에요. 말라서 그 군대가 빨리 들어올 수 있게, 빨리 들어와서 주님이 빨리 괴멸시켜 버리시려고 강을 말려버리게 하신다는 그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누가 이길 수가 있어요? 전부 그 밑에서 신음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건져낼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그 큰 강 동방의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그리고 15절에 뭐라고 되냐면 예수님이 이 약속을 하세요.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재림을 여기에서 여섯 대접 부을 때에, 첫 번째 천사가 여섯 대접을 부을 때에 주님이 재림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거예요. 내가 도적같이 오시겠다. 그러니까, 그리고 16장에서는 그랬는데 19장에서는 뭐예요? 이들과 싸워서 이들을 물리치니까 지금 19장에서 주님이 재림하셨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또한 19장에서 그 앞에 11절 전에는 혼인잔치가 있었죠. 혼인잔치가 있었으니까 뭐예요? 주님이 재림하셨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셔서 지금 신학적으로 역사적 전천전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님의 공중재림을 인정을 안 하고, 주님의 재림은 단 한 번 지상재림이다. 지상재림이라고 하는데 그 역사적 전천전설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왜 맞지가 않냐면 19장 초반에 먼저 혼인잔치가 공중에서 있었죠. 공중에서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두 개로 나눠져요. 이것이 세대주의적 전천전설이에요. 이거를 이쪽에서는, 장로교 신학에서는 세대주의적 전천전설을 배척하고, 그러니까 교리가 안 맞다 이거 다 배척을 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바울 사도가 어떻게 썼습니까?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했어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이래서 세대주의적 전천전설은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을 근거해서 주님의 재림은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두 파트로 나뉜다. 공중재림이 있어야 신부들이 올라가서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할 거 아니냐.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설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주님이 지상으로 내려와서 아마겟돈하고 붙어버리면 성도가 휴거돼서 올라가서 어디가 있냐고. 휴거할 공간이 없어.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설이 맞냐 안 맞냐는 성경 말씀하고 비춰봐야 돼. 말씀하고 비춰봐서 역사적 전천전설은 혼인잔치 할 수 있는 공중재림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냥 지상재림만 한다기 때문에 역사적 전천전설은 우리 장로교 신학에서 역사적 전천전설을 지지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혀 이걸 지지할 수가 없고 세대주의적 전천전설을 저는 지지해요.
먼저 휴거가 있단 말이에요. 이 19장에서 동시에 이 두 개를 한 짝으로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먼저 휴거해서 주님과 혼인잔치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혼인잔치. 여기 혼인잔치를 마태복음에서 뭐라 그래요? 주님이 둘이 바꿔고 있다가 하나는 들려 올라감을 당하고 하나는 남겨짐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인잔치에는 반드시 다 참석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한 자들,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하니까 찾는 자가 극히 적은데 그 극히 적은 자들만 가는 거예요. 여기는 이스라엘 14만 4천은 이미 다 순교했으니까 자연히 들어가는 거고, 14만 4천은 이 땅에서 다 순교하니까 자연히 들어가는 건데, 이방 교회에서는 생명의 좁은 길 다 안 가려고 하는데 극히 적다고 산상순에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거를 예수님이 재차 확인하는 것이 다섯째 날 천국 비유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진주를 구하는 장사, 예수님 자신인데 지금 말세에 라우디게아 교회에 차갑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뜨뜻미지근한 이 교회 시대를 얘기하셨는데, 주님이 마태복음 13장 천국장 비유에서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찾아다니신다는, 극히 값진 진주 하나.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가 희소성, 얼마나 숫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세에 믿는 숫자는 지금 몇십억이니, 지구상에 75억에서 뭐 13억이니 15억이니 하는데, 주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값진 진주가 없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를 찾으면 뭐라 그래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샀느니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갖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를 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거기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예? 자신 있냐고? 뭐 아니오란 말이 벌써부터 나오고 난리야, 지금. 잘 보세요. 여기 지금 혼인잔치는 그걸 지난주에 했죠. 그 자들이에요. 그분들이 혼인잔치를 하고, 그러니까 7년 대환란에서 전 3년 반에는 아마겟돈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 이스라엘의 14만 4천을 하나님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따로 광야로 해서 키운다고 했잖아요. 전 3년 반은 두 증인이 와서 이들을 양육해서 키워야 되기 때문에 전 3년 반에는 이 전쟁이 안 일어나고 후 3년 반에 아마겟돈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기 뭐라고 하세요?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된 군대라. 이 군대가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한 이 3분의 1이 어디에 해당하느냐? 다윗을 죽이려고 그 세바의 난과 압살론의 난에 가담했던 7만 명을 하나님이 온역으로 죽여버렸죠. 사무엘하에 보면 온역으로 죽였듯이 이 지구상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자들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대적한 악한 세력들 3분의 1을 주님이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스가랴서에 뭐라 그래요? 내가 열국을 모아서 내 백성을 치러 들어오게 하다. 여호와 하나님 직접 이 전쟁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내 전쟁을 치러 오게 하겠다. 열국을 모아서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예수님의 두 발이 감람산에 쓰신다고 했었잖아. 그래가지고 다 죽이는 거야. 3분의 1이 죽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애통할 거 없어요. 왜? 적그리스도 세력들이라고. 예수님을 대항한 세력들을 주님이 다시 딱 척결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걸 모르면,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이 왜 3분의 1을 왜 죽일까? 왜라는 말만 들어가거든. 오죽하면 하나님 쳐서 죽이시겠냐고. 사랑의 하나님이. 예수를 대적하는 세력들이에요. 입으로, 말로, 행동으로 모든 게 완악하게 대적하는 세력들을 주님께서 종말에 없애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때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구원을 하나님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두 번으로 계획하셨단 말이에요. 초림과 재림으로 두 번, 구원은 한 번에 있는 게 아니라 두 번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 초림 사건이에요. 초림에 오셨을 때 주님은 죽으시러 오셨어. 단번에 들이셨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서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나타나셔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건 어떻게 건져내셔야 된다? 아마겟돈 전쟁을 승리하지 않으면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부 이 속에서 적그리스도의 세력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데,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주님께서 괴멸시키지 않냐고는
구원을 성취가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 구원, 퍼펙트한 구원은 반드시 주님이 재림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고요. 우리의 죄를 담당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죄를 담당했다라고 하는 거. 주님 인자는 죄 사하는 권세가 있어서 죄를 사할 수도 있지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죠. 십자가에 달려서 주님이 들렸죠. 네? 주님이 들렸어. 사람이 우리나라 말에 와석종신이라는 말이 있어요. 누우라자, 자리석자. 자리에 누워서 와석 종신 끝을 맞는다. 사람이 행복하게 죽는 게 자기가 자기 방에서 들어와서 죽는 게 제일 편한 거라는 그 중국어 고사가 와석 종신인데, 주님은 들어와서 돌아가시지 못하고 서서 돌아가셨다고. 십자가에 서서 돌아가셨는데, 이 서서 십자가에 달린 거를 하나님이 민수기에서 뭐로 표현했어요? 모세에게 노뱀이야, 노뱀. 예수님이 노뱀으로 들린 거예요. 노뱀으로. 어떻게 예수님이 뱀이 됐냐고요? 어떻게 예수님이 뱀이 됐냐고 이걸 이해 못하는 정도들이 많아.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도 헛복음 전한 거 이때까지. 뭐 십자가의 피가 죄 사했다는 것만 얘기했지, 예수가 왜 십자가에 누워서 못 죽고 주님이 들려서 모세에게 들린 노뱀을 보내, 불뱀에게, 이스라엘이 원망하니까 불뱀을 보내서 물렸는데, 불뱀에게 물린 자들은 노뱀을 바라고 산다 그랬잖아요. 그 노뱀이 뭐냐고.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왜 뱀을 봐야 우리가 사냐? 이해를 못하겠다. 뱀은 마귀 새끼인데 왜 우리가 뱀을 바라봐야 삽니까? 이런 질문이 인터넷에 보면 넘쳐 흐른다고. 그러니까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예수님이 노뱀이 안 되면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죄를 담당했다 그러죠. 이 죄가 사해졌다는 게 그냥 개념상으로 하나님이 내가 네 죄 사했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담당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가져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져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씌워버렸다고 했어요. 짐덩어리를, 우리 죄를 그냥 갖다 덮어 씌워버렸단 말이에요. 덮어 씌웠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쓴 상태. 뒤집어 썼어. 그 죄의 삭은 사망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 우리의 죄를 대신 죽어야 되니까 대신 죽었는데 십자가에 서서 죽었단 말이에요. 죄가 뱀이죠. 죄가 뱀이란 말이에요. 죄가 뱀이란 말이에요. 죄가.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썼으니까, 거룩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써서 죽었으니까 그 형국이 뱀인데 죽었단 말이에요. 죽은 뱀으로. 예? 그 여기 고린도 히브리서 9장 28,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예? 여기 우리 히브리서 말씀대로 담당했다는 게 그 뜻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 죄를 담당했기 때문에 노뱀이 되면 노뱀. 그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데, 십자가의 은혜의 그 뒷면에는 주님이 노뱀이 되어버린 거라고. 이제 왜 뱀을 바라봐야 산다는 거 여러분이 이해하세요? 이제 알겠냐고. 풀렸냐고, 이 의구심이.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이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서신서에서 이 편지마다 표적이라고 그랬죠? 편지마다 표적이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바울 사도가 이 서신을 쓸 때 연도가 다 달라요. 그쵸? 연도가 다 다르다고요. 연도가 다른데 그 다를 때마다 빌립보서, 데살로니가서 편지를 쓸 때마다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서 계시를 그때 내려준 거란 말이에요. 그때 계시를 내려줬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를 쓰기 전에 전혀 빌립보서의 내용을 몰랐던 거란 말이에요. 옥중에서 그때 빌립보서를 쓸 때 하나님이 새로운 계시를 보여줬기 때문에 빌립보서 쓴 거예요. 에베소서를 썼고, 편지를 쓸 때 바울 사도가 생각해서 쓴 게 아니라 하늘이 열리고 계시가 임해서 편지를 썼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래요? 편지마다 표적이다라고 그래요. 편지마다. 이게 바울 사도가 자기 머리로 썼다고 하면은 이게 표적이 될 수 있냐고. 표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를 위에서부터 뚜껑을 열고 인봉된 것, 감추어진 계시를 열어서 보여줘서 그걸 감옥에서 받아서
계시를 받아서 썼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편지마다 표정이로 이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읽어야 돼. 말씀들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들을 읽고. 근데 거기 고린도후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같이 큰 사명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이건 뭡니까? 주님이 노뱀이 되신 거예요. 노뱀이 되셔서 우리 죄에서 건져내셨어요. 이게 치유라고 그러죠. 치유의 구원. 이 6월절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6월절의 구원이고, 또 건지시리라. 이것은 이제 성화의 구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계속 구원을 이뤄 나가야 될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바울 사도는 구원을 이렇게 세 개로 딱 나눴죠. 구원을 건지셨고, 과거 시대로 만들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건지셨고, 과거예요. 건지시리라. 현재 진행이고, 앞으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우리 몸의 부활. 치유와 성화와 영화를 세 파트로 나눴단 말이에요. 구원은 하나가 아니에요. 딱딱딱 나눠야 된단 말이죠. 주님을 의지하여 바라노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세 번째 건지시기를 주님을 의지하여 바라노라, 이것은 종말에다가도 갖다 낮출 수가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세력에서. 이후에라도 적그리스도의 통일정부의 막강한 세력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기를 주님을 의지하여 바라노라. 이게 같은 얘기가 되는 거야. 몸에 부활만 있는 게 아니라 애굽의 바로왕의 통치 속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6월절로 빼내죠. 지금 종말 사건하고 똑같은 거예요. 구약은 모형이니까. 애굽은 뭐예요? 애굽은 세상인데 뭡니까? 애굽은 하나로 통일된 국가. 애굽. 그 바로왕이 누구예요? 적그리스도. 바로왕이 적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빼내죠. 지금 종말의 사건은 똑같은 거란 말입니다. 19장 2절 봅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대요. 눈이 불꽃 같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어떠한 죄도 주님 앞에서 감출 수도 없고, 주님의 불꽃 같은 눈 앞에서 어떤 대적도 숨지 못해요.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다. 면류관은 뭘 얘기합니까? 면류관은 그 자체로 통치권이에요.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 근데 많은 면류관이니까 뭡니까? 예수님에게만 무한한 통치권을 주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무한한 통치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 사도가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편지죠. 이 서신서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걸 쓰고 이제 바울 사도께서 순교하시는데,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바울 사도가 자기 안에 있는 죄와 싸웠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8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고 그래서 죄가 없어지는 말. 똑같이 여전히 죄는 내 안에 있는데 십자가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기 때문에 이걸 믿음으로 붙잡고 가는 거예요. 죄가 나를 유혹할 때마다, 밖에서 죄가 유혹을 하고 안에서 죄가 발산할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성령의 생명의 성령법이 나를 해방했다라고 믿음으로 계속 그걸 믿고 선포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거부터 먼저 나오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다음에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라고 하는 겁니까? 이방 사주의 사명을 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사명 다했다는 거 첫 번째로 퍼스트를 내놓지 않아요. 세컨드라고. 두 번째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 사명 감당 첫 번째로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죄에 가다가 떨어지는 거야, 이게 죄에. 그렇잖아. 지금 말세에 지금 다 들어갔잖아. 내가 항상 누누이 얘기하는 게 왜 WC 다 들어갔냐고. 선한 싸움 안 싸웠기 때문에 다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이게. 선한 싸움을. 성경을 잘 봐야 하나님이 뭘 첫 번째 퍼스트에 내놓는가. 여러분 사명 감당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건 두 번째야. 세컨드야. 그 다음에 뭡니까? 믿음을 지켰다. 초대교회 때 믿음 지켰다라고 해요. 로마의 핍박, 모든 핍박과 환난. 고린도 교회를 가니까 거기서 교회 안에서 환난과 핍박이 와. 네가 사도냐? 예수를 받냐?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와서 거짓 사도들이 얘기하니까 성도들이 홀딱 다 넘어가가지고 바울 사도한테 사도가 맞냐? 예수 얼굴 봐야만 사도인데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아닐지라도 너희들에게만큼은 내가 사도다 그러잖아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권이 부정당하는 그런 환난과 핍박, 이런 거는 개인에게 닥친 환난과 핍박은 세 번째야. 우리는 환난과 핍박을 제일 앞에다 내놓잖아. 문제 해결. 우리는 까꾸로 해서 우리는 대한민국 기독교는 환난과 핍박, 내 닥친 문제가 제일 크고, 여기 보세요. 바울사가 뭐라 그래요? 선한 싸움 싸웠다. 죄와의 싸움이 첫 번째 퍼스트로 나오고, 두 번째가 사명 감당했고, 환난 핍박은 세 번째로 나온다고요. 그 다음에 뭐래 4장 8절에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였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이렇게 나와있죠. 바울 사도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다스릴 때에 바울 사도도 의의 면류관 통치권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통치권. 예수님이 지금 많은 면류관을 썼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무한한 통치권이 있는데 바울 사도도 그때에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통치할 그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다라고 하고 여기 써있단 말이에요. 의의 면류관이라는 거 여러분 그냥 상상하지 마세요. 성경이 푸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은 의의 면류관이 뭐냐고 상상하지 마세요. 통치권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함께 다스리는 왕 노릇하는 이 통치권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 봅니다.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예수님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예수님에게 이름을 썼는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대요. 그래서 16절에 이름을 주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16절에 예수님의 이름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되어 있는. 그때 비로소. 왜? 주님의 직분이 삼중직이라고 했죠. 제가 왕직, 선지자직, 대제사장직인데 주님이 초림하셨을 때는 선지자직과 대제사장직을 이루셨다 그랬죠. 근데 왕직은 초림해서 없었단 말이에요. 왕의 직분은 십자가 달로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재림하셔서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괴멸시켜버리고 이제 이 지구를 다스릴 때에 그때의 예수님의 이름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이름이 여기서 새로 이름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지금 우리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해도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주님은 지금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못 되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실제로 오셔서 다스리고 통치를 해야 만왕의 왕이 되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거지. 우리가 입술로 아무리 만왕의 왕이 만주의 주라고 고백은 하지만 실현이 돼야 돼. 실현이 실제로 액츄얼라이징이라고 실제화가 돼야 되잖아. 악한 세력이 이렇게 판을 치는데.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아직 만물이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했다고 그래요. 히브리서 2장에서 만물이 아직 저에게 예수님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다음 19장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피 뿌린 옷을 또 입었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피 떨어뜨리다. 그러니까 주님이 핏방울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은 천군 천사들도 되고 천군 천사와 성도들이 부활한 성도들이 백마를 타고 우리들도 백마를 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를 따르더라라고 된 이 헬라어는 그 아콜루데오라는 이 말은 뒤쫓다. 예수님을 뒤쫓다 하는 거예요. 대장 되신 예수님이 앞장서서 가시고 우리 모두를 다 뒤쫓아가는 거예요. 15절 봅니다. 그의 입에서 이 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16절에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적그리스도의 세계 통일 정부를 깨 부숴버리고 주님이 다스릴 때 비로소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예수님의 삼중 직분 중에 왕 직분이 여기서 수행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 예수님이 누구예요? 출애굽기 3장 2절에 여호와의 사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가 아니라 말라크 야훼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모세에게 나타나시니라. 모세가 보고 그냥 그 광경을 보고 너무 놀라요. 어째 떨기나무가 불타서 사라지지 아니하는 거. 계속 붙어 있는 거야. 떨기나무 죄인이 우리예요. 죄인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불꽃이 붙으니까 이게 안 죽고 살아나는 거야. 계속 그 장면을 보고 모세가 너무 놀라서 가까이 가죠. 그 떨기나무에 나타나셨던 그 말라크 야훼 그분이 성육신 하신 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 그분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모세에게 계시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라. 예수 그리스도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그래요. 그분에게. 근데 뭐라고 그래요? 오늘 여기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하는 건 뭡니까? 로마서 11장 36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누구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 말라크야훼 그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뭐라 그래?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 그래? 말씀으로 다 창조했다 그랬죠. 말씀 하나님이 이걸 다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for him 주로 말미암고 through him 주에게로 돌아가리라 to him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아마겟돈 전쟁의 결과가 뭡니까? 20절이에요. 20절. 짐승이 잡히고 짐승이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가 예수님 앞에서 잡혔어요. 잡혔고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 둘이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미혹하던 자라. 이 거짓 선지자가 미혹을 했죠. 계시록 13장 13절에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는 그 이적을 행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해서 적그리스도를 믿게 했어요. 그 우상을 경배하게 만든 이 거짓 선지자란 말이죠.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지고 지옥불이 아니죠. 영원한 유황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19장에서는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로마 교황청은 바벨론 성은 17장 18장에서 무너졌고 로마 교황청은 다 무너뜨렸는데 그 유일한 교황이죠. 교황 한 사람과 적그리스도와 교황 한 사람 거짓 선지자 이 둘이라죠. 딱 성경은 딱 두 인물이라고 압축하고 있다고요. 마지막 교황이 지금 이 교황이 될지 누가 될지 모르지만 그 교황이에요. 그 교황과 적그리스도 이 둘을 불붙는 못에 던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19장은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늘 3천층에 셋째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도 있지만 에베소서에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되어 있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러니까 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도 권능이 있어서 불을 떨어뜨려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아니라 둘째 하늘에 공중 권세자들이 있고 공중 권세자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주관자들이에요. 주관자들보다 최고 높은 악한 것들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인데 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도 이 거짓 선지자에게 이적을 행하게 했죠. 셋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내려온 여호와의 불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한 거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이적을 행해서 불을 떨어뜨리게 한 거란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어쨌든 19장은 이렇게 해서 혼인잔치와 주님께서 이 마지막 이 세력들을 꺾어서 이 인류 역사가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는 우리가 우리의 대표를 뽑았던 옛날에 봉건주의 시대 때는 왕이 다스렸죠. 인간을 다스렸어요. 지금 우리가 우리 대표를 뽑아 대표가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섬긴다고 하죠. 섬깁니까? 다시 우주 위에 올라타고 있지. 얘네들이 다 교만 덩어리 돼서. 이러한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는 세상 역사 인류 역사가 붕괴되는 것을 보여주는 게 19장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20장은 이제 드디어 천년왕국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왕국이 열리는 겁니다. 다음 주에 20장을 하기로 하겠고 오늘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